큰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참신앙을 갖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도 그렇고 무리를 거르신 것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그렇고 또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것도 그렇고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더더욱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계속 2000년 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을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새벽에 다시 깨어난 거다. 여러분, 기절한 사람한테 창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피가 다 나왔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때도 기절한 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도난설도 있습니다. 또 환상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다. 근데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보았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도 먹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도마는 진짜 만져보았더라 하는 거죠. 이 환상설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죄수가 바뀌었다.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마지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시몬을 갖다가 예수님 대신 못 박았다. 여러분, 그런 너무 과실치사겠죠. 그런 일은.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이 사기꾼인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죽은 사람 보신 적, 살아났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 살아나신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나이 80이 넘도록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곤 했는데 그날 주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8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나요? Yes. 예수님이 정말 죽었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요? Yes.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죠. 8살짜리 아이가 봐도 불가능한 일. 부활한다는 거. 죽은 지 그것도 기절했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
이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질 않았습니다. 죽으시기 전에도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허탄하게 들렸다고 성경을 보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나?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나오는데,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그 형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그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기업물을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을 위해서 그 기업을 무르도록 그 둘째 동생이 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자기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로 등록이 되게 되고 형수의 자녀가 되고 형의 기업을 무르게 되어져 있는 수혼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었고 셋째도 아들이 없이 죽었고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형수를 아내로 맞았는데 자녀가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한 다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보면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은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수님께 이 문제를 질문할 때도 예수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모세의 법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미묘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세상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천사도 없다고 생각했고 영도 없다고 생각했고 부활도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신약의 세대 요한의 등장까지 400년 동안 종교적인 암흑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 암흑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독립을 쟁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강대국의 속국이었는데 마카베오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이 이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독립을 쟁취했던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었고 이들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권력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되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라고 자신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독시스라고 그들을 불렀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두개인, 사두개파라는 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은 믿었는데 구약의 선지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로 선지서에서 말하는 영의 세계나 천사나 부활이나 이런 이야기를 전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수혼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질이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하지만 죽음 다음에 세상에서는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결혼하는 일도 없어서 천사와 동등이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이후의 세상이 현재의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문제가 있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은 현재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의 연장이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이 땅에서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씨름하면서 사는 삶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기쁨의 삶을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러 갈 때 이 지키고 있던 군인들도 그 보고를 대제사장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그 큰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되어진 일들을 보고할 때 대제사장들은 장로님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면 이게 참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그분이 부활했는지 알아보고 진짜 그분이 부활했다면 그분이 모든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받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도 오늘날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받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두 번째로 우리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앙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로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머리로 믿는 신앙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아무 의심 없이 믿는다는 거, 이게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이게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특별히 도마는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다.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도마는 요즘도 믿지 못하고 요즘도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 만져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도마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해주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 머리로 인정하고 지식적인 동의와 진짜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믿는 이 참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도 부활도 그렇습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은 우리의 삶에 관계가 없고요,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근데 바리새인들 그룹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머리로 부활을 믿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긴 했지만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사두개인들과 전혀 차이가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요 같이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역시 머리로만 믿게 되면 현대판 바리새인들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정말 마음속으로 믿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삶을 현실의 삶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80년도에 출판된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린 배너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루 웰레스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저작하게 된 배경과 그 일화는 여러분도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루 웰레스는 남북전쟁의 영웅이고 장군이었고 터키의 대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는 장군이면서도 문학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인 그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기독교의 신화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래서 책을 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류를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책을 쓰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월레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다니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수를 위해서 책을 조사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이 자꾸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라고 하는 작품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연구를 해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자를 그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라. 근데 여러분, 참 컨퓨즈한 것이, 하나님은 약속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내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알들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하는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줬느냐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거, 그러면 그 약속은 다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 독자를, 이삭을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에게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삭 독자를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그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그 산 꼭대기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멈추게 하시면서 예비되어 있는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의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하늘을,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세상에 속한 것보다는 오히려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그 믿음에 있어서 머리로가 아닌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철저히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래서 전하는 메시지가 간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경험한 바요, 체험한 바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은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했던 이 제자들이 다 대부분이 순교합니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나? 핍박받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부활을 전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목숨을 다 내놓을 수가 있었을까? 부활이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적당하게 둘러대다가 생명의 위협이 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면 그들이 경험했던 이 부활의 사건은 확실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었던 확실한 사건.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당하게 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의 사건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예비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께서 쟁취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기 그 바로 전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언제 가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악한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근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께서 다시 가지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성경 말씀에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반 죽을 것 같이 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더라. 옷이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근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인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도요,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이 무효화되는 때가 많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더라도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모든 말씀, 이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 맞다는 겁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제자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을 따랐고 훈련받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지만은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쓰는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환난이 많고 어렵고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그때에도 이 신앙 가지고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복된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오.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머리로가 아닌 내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의지하면서
승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고 모쪼록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